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무장을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겉으로도 우리가 무장해야 할 것이 있지만 마음에 이 정신 무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전쟁할 때는 항상 이런 두려움이 오기 때문에 지도자는 그런 두려움을 없애려고 부단히 병사들에게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 항상 우리가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이지만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다짐할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해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도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용기를 내지 못한다면 안 됩니다. 패배하고 마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주님의 말씀이 큰 무기가 될 뿐더러 우리의 마음 다짐을 확고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 이제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사람의 말들은 한순간입니다. 조금 도움이 될 수는 있어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말들은 될 수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이 저희 여러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확고한 말씀이 되어서 능력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희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더 자세히 살펴볼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또 선정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미천이 부족한 장사꾼, 미천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실제 장사꾼이 미천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지혜나 명철이나 어떤 믿음이나 어떤 판단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실제 장사꾼들도 장사를 하면서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고 말하면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집으로 가고 싶을까요, 사람들이요? 말하는 사람, 뭔가 말을 해서 끌리는 거잖아요. 말 한마디가 사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말도 못하고 지혜로운 말도 못하고 때로는 판단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잖아요. 또 장사를 할 때도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거든요. 판단도 빨리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로 오늘날 많은 장사하는 분들이 문을 닫는 경우가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장사꾼이 되어야 되는가? 주님께 주시는 미천이 두둑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죠. 두둑한 그 미천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열매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미천이 부족한 장사꾼이 아니라 유익한 장사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장사꾼도 유익한 장사꾼이 있는 거죠. 무익한 그런 장사꾼, 무익한 종,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으로 이제 비유를 하는데 다양한 일꾼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찬송을 계속 몇 곡 우리가 그렇게 불렀는데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그런 일꾼들이 있죠. 그 중에 한 가지가 장사꾼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에서 보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이 땅을 떠난 후에 남아있는 종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다 말씀드렸던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이 땅에서 장사하는 명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하는 그런 자들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성도들은 받은 것들을 신실하게 관리하고 이익을 남기는 장사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우리가 장사를 해서 무엇인가 이익을 남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사꾼의 목적은 이익을 남기는 데 있습니다. 본전치기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0명의 이 종을 불러다 놓고 각각 한 문화씩을 나눠줍니다. 자, 이것을 보면 10명에게다가 다 어떻게 했다고요? 각각 다 받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못 받은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근데 때로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나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 적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한 문화 갖고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받은 것이 아예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최소한 한 가지 이상씩 주님으로부터 받은 고유라는 단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영적 선물을, 은사를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구절을 한번 우리 확인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 7절. 자, 이 구절을 읽는 순간 우리 성도 여러분, 나 받은 것이 없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7장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 많은 사람들이 아직 나 받은 거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7장 7절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은 고유한 선물이 있어서 한 사람은 이러하고 다른 사람은 저러하니라. 고유 선물이 있어요. 은사가 있단 말이죠. 이 사람은 이 사람에게, 저 사람은 저 사람에게 똑같은 거는 뭐 여러 사람 모이면 또 같은 걸 받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죠. 다르다는 이야기죠. 사람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마다 그럼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고린도전서 12장 7절과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각 사람에게 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2장 7절 11절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합니다. 11절. 이 모든 것은 같은 그 한 성령께서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 7절 보세요. 각 사람에게 나타나신 말미암아서 유익을 얻도록 뭔가 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11절 보니까 모든 것은 같은 한 성령님께서 행하셨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줬다. 개별적으로 나눠주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보듯이 각 사람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한 거 아닙니까? 각각, 각 사람. 영어로는 everyman이에요. everyman. 모든 사람이에요. 각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개개인 모두를 지칭해서 모든이라는 말을 할 때 every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뭐 everybody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 각각 또 개개인 모두를 말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에게 받은 그 은사가 선물이 없는 성도는 있다 없다? 없다. 다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을 통해서 이런 은사가, 선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분량대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주님으로부터 은사와 은혜를 받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없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다만 자기가 받았는데 받은 것을 알지 못한 채 그냥 묻어두고 있다거나, 아니면 주신 것을, 그 선물을 소홀히 하고 자기가 갖고 싶은 것에만 마음을 빼앗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욕심에는 난 이걸 받고 싶어, 지식을 갖고 싶어, 아니면 지혜를 갖고 싶어. 근데 하나님은 지금 사랑을 주셨어. 근데 그 사랑에 대한 관심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미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다른 걸 갖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는 거죠. 아무튼 성경은 모든 사람이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선물을 가지고 있으며 그 선물을 사용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도록 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선물을 주셨어. 근데 그 선물 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당신 뭐 받았어? 나 사랑받았는데. 당신은 뭐 받았어? 믿음 받았어. 그 받은 것을 난 믿음 받았다고 사람들에게 막 자랑을 해요. 자랑할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를 세우는데, 성도를 세우는데 그걸 사용을 해야 되는데 자기 주신 것을 자랑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성경은 한 사람이 모든 은사를 다 주셨다라고 말합니까? 한 사람에게? 아니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모든 지체에게 이런 선물을 나누어 주신 거예요.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나누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성령님의 주시는 선물을 깨달았다면, 발견했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장사를 잘해서 많은 이익을 남기는 일만 남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다 받았다고 했잖아요. 뭔 소리죠? 자꾸 울리네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나 받은 것이 있는데 이 받은 것을 가지고 내가 이익을 남기신 분이 있으십니까? 자, 보세요. 그러면 지금 아무도 지금 주님께서 주신 것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잖아요. 주셨는데. 우리 형빈아, 받은 거 뭐 있어? 몰라.
제가 그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바로 여기 있잖아요. 분명히 주신 거 있는데 나 받은 거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뭔지도 모르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형빈이 미안해. 형빈이한테 얘기해서. 여기 그럼 다른 분 대답해 보실 분 있으십니까? 이거 대답하기가 참 애매하죠. 곤란하죠? 괜히 말했다가 아이고 참. 근데요, 주님은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분명히 나중에 회개보고하게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벌었는지 다 계산하는 거예요. 회개보고한다라는 것은 뭘 보고한다는 겁니까? 우리가 결산한 것을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얼마나 남았는지를 얼마나 지금 보유하고 있는지를 보자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신대요. 믿으십니까? 이거 드릴 것이 없어서 남긴 것이 없어서 이거 두려우신가요? 주님이 하신 것이 있는데 저번 주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제 한 귀인을 이야기하죠. 이제 우리 주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왕권을 받은 그 귀인이 우리 주님이 이제 돌아와서 종들에게 이제 부르죠. 근데 몇 사람 지금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세 사람. 예, 첫 번째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일문화로 얼마나 남겼습니까? 신문화 엄청나죠. 근데 저번 주에 이제 제가 그냥 넘어갔던 부분이긴 하는데 정말 능력이 대단하네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 가지고 얼마나 벌었다는 겁니까? 와, 엄청나죠. 지금 그렇게 하면 우리 성도님은 다 부자가 될 거야. 지금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 주님이 주셔서 지금 나가자마자 그냥 이렇게 벌었다고 생각해 보면 엄청나죠. 다 부자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까? 이런 말씀은 귀에 쏠깃쏠깃하죠. 막 이렇게 부자 된다고 한다면. 예? 10배의 이득을 얻는다는 게 이게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1문화로 얼마를 남겼습니까? 5문화. 근데 어떠한 평가 이야기도 없어요. 뭐죠? 자꾸 소리가 나는데 이걸 자꾸 들어서 공사해요? 왜 갑자기 이를 네. 첫 번째 1문화로 10문화를 본 사람은 그래도 이제 많은 열매를 이제 유익을 남겼기 때문에 착한 종이라고 작은 일에 신실했다고 이런 평가를 받게 되죠. 근데 두 번째 이 사람은 5문화를 남긴 사람은 어떤 평가도 없어요. 그냥 넘어갔어요. 다 어떤 의미가 있겠죠. 세 번째 사람은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둔 사람이기 때문에 사악한 종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네요. 자,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좀 얻는 바가 있습니다. 10배 이득을 남긴 비결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성경 그대로. 작은 일에 신실할 때.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왔네요. 자,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100만 원 갖고 1000만 원 버는 법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진짜 실질적인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영적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영적인 이 선물들을 가지고 이 하나를 받았는데 10배의 이익을 남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만이 그렇게 된다고요? 작은 일에 신실하는 사람.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포인트예요. 저는 실제 장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업 잘 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통해 어떠한 이익을, 몇 배의 이익을 남겨야 되는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신실한 이런 열심을 다해서 열매를 얻는 그런 일꾼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부지런히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전도전을 나눠주기도 하고 또 자기가 믿는 예수님을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전하는 데 있어서 또 열심히 또 교회 집회도 참석을 하고 찬송도 부르고 말씀을 듣고 자, 이 일이 매우 어떤 일이라고요? 왜 그냥 신실만 얘기하면 안 돼요. 작은 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간 나와서 주님을 섬기려고 오셨잖아요.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라고요? 작은 일이라고요. 이 일의 작은 일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10배의 이익을 남기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 오셨는데 아무 의미 없이 오셨다고 한다면 이런 이익이
남는 장사가 되겠습니까? 자, 이런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만이 10배의 남는 장사를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청지기에게는 이것을 요구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청지기가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4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자, 보세요.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는 물론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으로 드러나야 돼요? 신실한 사람. 매우 작은 일에 청지기는 그 시키는 일을 잘해야 되잖아요. 크든 작든 간에.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야 된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셨습니다만은 신실한 사람으로 지금 오신 겁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주의 첫날 돼가지고 예배드리러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을 섬기려고 정말 마음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신실한 마음 가운데 작은 일에 신실하게 하려고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열문화를 본 사람은 남은 사람은 가장 많은 열매를 맺은 사람입니다. 10사람 중에 지금 엄청난 이익을 남긴 사람 아닙니까? 근데 다소문화를 본 사람은 어때요? 이 사람 역시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근데 가장 많은 열매는 아니잖아요. 많은 열매를 맺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으로 얼마를 번 거예요? 500을. 근데 이 사람은 특별히 뭐가 이제 언급한 적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주님의 완전한 뜻에 100% 순종을 하지는 않았지만 기뻐하시는 뜻을 따랐고요. 적극적으로 헌신은 못해도 죄를 짓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전도하기도 하고 교회에 이렇게 출석을 해서 죄의 첫날에 빠지지 않는 그런 정도의 신실함을 가지고는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도 꾸중도 듣지를 못하고 있네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교회에는 출석을 해야 한다, 전도해야 된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 정도는 알아요. 동의는 해요. 그런데 뭐가 없을까요? 희생이 없는 거예요. 섬김은 하지 않는 거예요. 잘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둔 사람, 근데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뒀다라고 하는 것은 장사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잖아요. 장사해서 돈 뭘 벌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말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까먹지 않은 것으로도 다행이다라고. 그럼 다행입니까? 왜 대답을 못 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손해보지 않아. 우리 저번 주에 그걸 좀 살펴봤잖아요. 아예 손해보는 사람이 있다고. 준 것도 다 까먹은 사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까먹지 않은 것으로도 다행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현상유지 잘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현상유지를 한 사람을 지금 뭐라고 불렀어요? 이 한 문화를 사악한 종이라고 그랬어요. 현상유지가 결코 좋은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그 외에 어떤 것에도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이에요. 관심이 없어. 주님의 뜻에도 관심도 없어. 뭘 해야 되는지 관심도 없어. 교회에 나와서 세워줘야 되는데, 섬겨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 주님을 찬송해야 되는데, 성경 읽어야 되는데 관심이 없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서 적용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의 특징은 작은 일은 물론이고 큰 일에도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이 사람만은 주님 앞에서 할 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앞에 두 사람은 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여기 남겼다라고 말할 뿐이지 다른 말은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유독 할 말이 있네요. 누가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귀인을, 우리 주님을. 이 사람은 자신의 죄악을 자신이 아닌 주님에게로 지금 돌리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그 귀인에게. 여러분, 범죄한 이브가요, 죄의 원인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뱀에게요. 그런 것처럼 또 범죄한 아담이 자신의 죄악을 또 누구에게 핑계를 댑니까? 이브에게. 하나님께 주셨다라고. 그러면 지금 누구에게 지금 책임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과 자기 아내 이브에게. 동시에 그런 말을 하네요. 그러니까 열매 없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모든 잘못을 자신이 아닌 누구 탓하는 거예요? 남 탓하는 거예요. 남 탓하고 있어요. 일도 안 하면서. 그러니까 구원만 받은 사람, 돌아다니는 사람은요, 항상 남 탓만 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은 편협적이고 지엽적이고 단편적인만 보면서 이건 왜 이렇게, 저건 왜 이렇게, 왜 이렇게, 그런 것만 따지며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특징은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것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돼요, 안 돼요? 마태복음 5장에 28절에 그런 구절 보고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눈이 달려져 있는데 이런 말을 할 거 아닙니까?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은 형제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는 일, 뭐 대단한 일이잖아요. 아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 생명 하나 지키기도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자,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이 오늘 한 문화 사람처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주님이 부당하다는 거예요. 불의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한 문화를 움켜잡고 있었던 사람에게 하나님은 엄한 사람이요, 착취자에 가까운 고용주였다.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장사꾼이 아무리 일을 해도 남는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거 비참한 거 아닙니까? 맨날 현상유지만 해.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장사한다고 한다면 언제 자녀들 가르치고 먹고 살겠어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10배 남는 장사를 하는 법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면 유익한 장사꾼일까요? 어떤 사람이? 저는 오늘 좀 반대되고 부정적인 것을 끌어다가 긍정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유익하고 이익을 남기는 그런 장사꾼,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몇 가지 말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32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25장 32절. (25장 32절) 시작. 에서가 이르되 보라 내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 장자권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하매. 지금 사냥 갔다가 돌아왔는데 배가 엄청 고파 막 죽을 지경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엄청나게 지금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곱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붉은 죽을 그리고 맛있게 먹을 냄새가 얼마나 대단해요. 배고팠을 때 그 냄새야 맡아보세요. 네?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자, 이 내용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장자권이 내게, 아니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을, 왜 이것이 나와요? 지금 배가 고파 죽겠으니까 내가 장자라는 것도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 여기서 더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자 보세요. 현실적 이런 이익, 내 배고픔, 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어떤 이익에 있어서 이거를 앞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에서는 자기에게 앞세워야 될 것이 뭐 있어요? 그 명분이 뭡니까? 장자권이잖아요. 장자권은 눈에 보이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명분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앞세워야 되는데 영적인 명분은 딱 제끼고 무엇을 지금 명분으로 삼고 있어요? 자기 배고픈 현실, 내 현실의 이익을 지금 앞세우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명분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유익이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명분의 이익이 지금 없는 거죠. 에서의 이 행위는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명분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에서와 같이 현실적 문제를 영적 명분보다 앞세운 사람들은요, 무슨 일을 해도 유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죄송한 말이, 이런 말을 했다고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그래도 먹고 살아야지 그럴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먹고 살다가 제가 대답 안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히브리서 기자가 끌어다가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자, 그 구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저와 여러분은 현실적인 이익을 앞세우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내게 영적인 이런 명분을 뭔가 주셨는데 그걸 앞세워야 되는데 그걸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까? 자, 히브리서 12장 16, 17절 시작. 이것은 음행하는 자나 혹은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 자기의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있지 아니하게 하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뒤에 그가 복을 상속받고자 하였으되 거절당하였으니 그가 눈물을 흘리고 염려하며 뜻을 돌릴 곳을 구하였으나 그것을 찾지 못하였느니라. 에서는 지금 장자권까지 다 포기를 했기 때문에 상속권이 누구에게 넘어간 거예요? 야곱에게. 이 상속에 대한 내용이죠, 이것은요. 근데 여기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을 한 거지 않습니까? 에서는 지금 무엇을 팔아버렸어요? 장자권을, 영적인 것을 지금 팔아버린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죠. 근데 아는데 기도하는 그런 시기를 때로는 놓칠 때가 많아요.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인데 놓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놓쳐서 기도를 못했어요. 어떤 문제에 있어서. 그럼 기도할 때를 놓쳤으니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하게 될 것이고 내게 돌아오는 유익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그때를 또 놓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놓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시간 나오셔서 듣고 있는데 말씀을 듣는데 지금 들으면서도 딴 생각하고 있고 말씀들을 놓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영적인 명분을 앞세우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딴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앞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내 현실을요. 이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인 것입니다. 유익한 장사꾼이 되어야 되는데 유익한 장사꾼이 못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는 것이 힘들어요. 영적인 싸움 날마다 실패할 거예요. 그때 가서 실패하고 나서 울며 부르짖고 주님 도와주세요. 그제서야 도와달라고 그러면 다행이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응답이 없으니까 믿음 생활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떠난다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뭔가 부딪혔어. 자기가 원하는 것하고 좀 다르다고 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 그걸 불만을 삼고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몇 주 동안 그런 얘기를 들어서 막 귀가 이건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라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 킹제임스 진영 안에서도 그런 내용을 많이 제가 들어요. 듣고 싶지도 않은데 일부러 막 해줘요. 가만히 있었는데 안 듣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듣는 경우가 있거든요. 영적인 명분이 지금 잘못된 거잖아요. 다툴 필요도 없는데 뭐 다툴 필요도 건수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다투고 틀어지고 교회를 떠나고 그래요. 명분을 제대로 세워야 됩니다. 영적 명분이 있는 그 사람이 유익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원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좀 12가지인데 오늘 8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성경 읽고 해야 되겠네요. 예레미야 23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32절입니다. 이제 사역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 오늘날 이제
교회를 사역을 하는 가르치는 자는 주로 교사나 또 목사이겠죠. 감독이 되겠죠. 먼저 읽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23장 32절 시작. 주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꿈들을 대언하고 그것들을 말하며 자기의 거짓말과 경솔함으로 내 백성을 잘못 되게 하는 자들을 내가 대적하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을 끼치지 못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예레미야는요 당시 역사적 배경을 보면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항복해. 오늘날 말하면 우리 친일파 그겁니다 지금요. 예? 항복해 그 얘기예요. 근데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 뭐라 그래요? 무슨 소리냐, 우리가 이집트하고 힘을 합치면 다 무찌를 수가 있어. 근데 그 중에 이렇게 앞장선 나선 사람들이 누굽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거짓 목자들이에요. 거짓 대언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들이 자기들이 생각대로 지금 말을 하는데 뭐냐? 바벨론과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래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합니까? 못 이겨. 항복해. 자,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거짓으로 주의 사역을 하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진실된 사역에 유익을 가져다 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됐다는 거죠. 오늘 마지막 구절 보세요. 32절 끝부분에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을 끼치지 못했대요. 근데 이들은 지금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안 보냈어. 명령했어요? 안 했어요?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도 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고 주께서 보내셨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어. 우리 싸우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 많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말씀했다고 전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운 적이 없거든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그래요. 자기가 목사 되고 싶어서 목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시켜서 아직 그런 친구를 만났네. 제가 그 장로교 때 한 친구가 전라도에서 왔는데 부흥회 시간에 어떻게 참석해서 목사님 부흥 강사 와갖고 들었어. 누가 왜 사청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저 한번 가봐요. 이상한 분이 오셨어요.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부흥회 참석을 했네. 참석을 했는데 목사님이 가만히 뭔 말을 하다가 너 목사가 돼야 돼. 목사가 될 상이야. 이런 식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것을 듣고 마음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 거 자기 마음은 전혀 없었는데 난 목사가 돼. 그 부흥 강사가 얘기했기 때문에 나 목사가 돼야 돼. 그래서 신학교 간 사람이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은 여기 친하게 우리 평택 기독교 연합회 목사님은 친하게 제가 지내는데 그 목사님 하시는 말, 나 정말 목사 되기 싫었어. 근데 하나님이 목사 되라고 했다고. 하나님과 뭔가 의사소통이 안 됐나 보죠? 여러분 심각성을 아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오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은 다 성경 가지고서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전한다고요. 하지만 주님은 아까 우리 읽은 대로 그들을 보내지 아니했어요. 명령도 하지도 않았어요. 주께서 임명하지도 않은 목사들은 자칭 목사가 아니면 사람들이 임명한 목사겠죠. 구원받지 못한 목사님들 얼마나 많은데요. 목사라 하기도 그러네요. 그들은 신학, 서적을 기초로 설교를 하고 성경도 가르치고 듣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면 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답니다. 오늘 우리가 금방 읽었잖아요. 23장 32절을. 유익이 없어요. 지금 이 강단에서 유익되는 말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역시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유익한 장사꾼으로서 유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강력하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국에 수만 개 이상의 교회에서 오늘 대한민국 지금 같은 시각 거의 다 11시잖아요. 다 교회에서 설교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죄송한 이야기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유익이 없습니다.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오늘도 우리 킹제임스 신앙하는 목사님들 가운데 세워진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든 목사가 돼가지고 남이 만들어 놓고 타이핑 쳐놓고 다 그림도 만들어 놓은 것을 읽는데 자기 이름으로 출판해서 내버리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돈 때문에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남의 것을 가로채가지고. 유익이 없는 거잖아요. 누가 그 사람 밑에 가가지고 그분이 하나님께 보내신 사람이라고 되겠습니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추앙을 하겠죠.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진실된 사역의 그 유익을 이야기하는 거죠. 장사꾼이 이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진실하게 해야 되는데 거짓으로 지금 특히 중국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이야기입니다만 중국에서 좋은 거 많잖아요. 근데 그것을 한국 사람이 많이 팔아보려고 잘못된 것을 가져와서 팔았어요. 오히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를 끼치는 거잖아요. 경제를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장사꾼도 정직하게 해야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정직하게 이런 믿음의 장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예수 믿는 척하면서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만 하고 무슨 사역이 되겠습니까? 주님의 사역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역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32절을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 참 저는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싶네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여기에 정말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15장 32절 시작. 내가 사람들의 방식대로 에베소에서 짐승들과 싸웠을진데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였다면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내일 우리가 죽을 터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자. 아멘. 복음을 전하는데요. 열심히 전해요. 최선을 다해서. 근데 그 전하는 것으로 하고 끝난다.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죠. 만일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바울은 지금 부활에 대해서 전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 주를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중에 부활을 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느냐. 그 부활의 유익.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내게 유익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라고 한다면 무의미한 거잖아요. 바울은요 일생에 개와 사자와 이리와 독사들과 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어떤 자들일까요? 거짓 교사들, 거짓 또 잘못된 그 유대인들이 되겠죠. 바울은 늘 승리한 것 같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들에 의해서 늘 패배합니다. 그들이 볼 때는 이게 패배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스스로 고백을 했는데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내가 어리석은 그런 자처럼 말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이것을 볼 때는 실패한 사람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가는 곳마다 이렇게 얻어맞았으니까. 근데 이렇게 한 결과가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 후에 우리는 이 값진 보상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죽음으로 다 끝나고 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에게 부활 신앙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얻어맞고 다니는 것, 터지는 것, 뭐 고행할 일이 있어요? 계단을 걷는데 무릎을 꿇고 올라가고 주님 막 느껴지고 막 감동이 되어지고 뭐 그런 겁니까? 언제적 그런 행위의 종교를 강조합니까? 부활 신앙이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신앙생활은 아무런 유익도 힘도 주지 못한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받는 거 이거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고난받고 매맞고 터지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날마다 이런 부활 신앙이 넘치고 있나요? 매일매일 부활 찬송 좀 하십시오. 우리는 뭐 부활절 뭐 그런 건 안 지키지만 뭐 4월달이면 엄청납니다. 다른 날은 잘 안 부르고, 우리가 이제 간혹 제가 주보에다가 뭐 계절에 상관없이 부활 찬송 넣잖아요. 이런 부활의 기쁨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이런 유익이 있어야죠. 뭐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뭐 생각 안 하고 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날마다 기억을 하시고 그 유익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구절 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 이 구절도 역시 반대되는 입장이지만 여기서 우리는 이 유익한 장사꾼이 되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 시작. 자랑하는 것이 물론 내게 유익하지 아니하나 내가 주의 환상들과 계시들로 나아가리라. 아멘. 자, 자랑하는 것은 유익하다 못하다. 유익하지 않대요. 심지어 간증하는 것조차도 유익하지 못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유익한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구절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도 바울이 이 몸이 아프고 이상하니까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예요. 저 사람 사도 아닌 것 같아. 이상한 사람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자기 체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뭐 이런 어려운 사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지금 갔다 왔어요. 보고 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가보고 싶은 분 계시나요? 지금 안 가도 돼요. 나중에 다 갈 건데 뭘 굳이. 바울은 뭔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려고 보여주신 것이 있었단 말이죠. 이미 갔다 왔어요. 환상들과 계시들로. 자, 이것을 지금 자기가 이걸 많이 봤어, 알았어, 경험을 했어. 그래서 막 알려주고 싶어.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 알려주고 싶어. 그래, 너 궁금하지? 이게 뭔지 알아? 막 환상이 이런 거야, 계시가 이런 거야, 예언이 이런 거야. 오늘날 은사주에 빠진 교회들 얼마나 많습니까? 맨날 허구한 날 그런 것만 하죠. 그게 유익을 가져다 줄까요? 지금 바울이 뭐라고 그래서 이런 건 자랑하는 거,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건 자랑했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 파야. 뭐 자기가 받은 거 자랑하고. 예? 근데 바울이 지금 뭐라 그래요? 이건 유익한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 가서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6절 가서 보십시오. 6절. 무엇을 염려하는지 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사랑하려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리니 나는 진실을 말하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직접 나를 보는 것이나 혹은 나에 관하여 듣는 것 이상으로 나에 대해 생각할까 염려하여 이제 그만두노라. 몇 마디 이야기했더니 바울을 지금 어떻게 보는 거예요? 엄청나게 높여서 막 신으로 보고 있나? 예? 이런 것까지라도 지금 바울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간증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유익하다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물론 우리가 믿음에 대한 신앙에 대한 간증이 있어야 돼요. 경험한 것들이 있겠죠. 주일날 또 우리가 또 교제도 나누고 말씀 나누는, 그건 잘못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기 자랑이잖아요. 십자가를 자랑해야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살아서 주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었다는 걸 자랑을 해야지. 그런 자랑을 안 하고 이상한 것만 자랑을 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건 유익된 게 아니에요. 유익한 종이 아닙니다. 해를 끼치는 거예요. 바울은 알았잖아요. 근데 오늘날 보세요. 유튜브만 봐도 얼마나 있습니까? 어디 갔다 왔대요? 또 지옥 갔다 왔다 그러고. 정말 갔다 왔을까? 갔다 온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럼 천국 왔다고 했는데 갔는데 다시 왔어? 여러분 천국 갔으면 여기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여길 왜 와? 이 땅에 이 악한 세상에 왜 오냐고요? 그냥 거기서 살지.
왜 와? 왜 와?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옥 갔는데 여러분 성경에 홍포 입은 부자 지옥 갔는데 다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지옥 갔다 왔다 그러네? 성경에 맞아야 틀려요? 틀린 이야기잖아요. 거짓을 전하는 겁니다. 성경이 이미 다 말해준 것 같고 자기가 생각을 덧붙여서 말한 것 뿐이지. 가봤더니 누구도 있더라. 그래 과거에 그런 얘기 들었죠? 예? 유명한 사람이 여의도 누구 가봤더니 너도 있더라. 그래서 돈을 좀 갖다 줬더니 취소시키고. 안 들어보셨어요? 가서 봐. 넌 내가 잘못 본 것 같아. 취소됩니까? 예, 잘못된 자랑이죠. 이건 유익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자랑해야 되죠. 주님을 드러내야 돼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끝내야 되는데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죄송합니다. 너무 더 설명을 드리는 바람에 디모데후서 2장 14절 보겠습니다. 2장 14절 시작. 그들이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며 또 말들로 인하여 다투지 말라고 주 앞에서 그들에게 명하리. 그것은 아무 유익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듣는 자들을 멸망시키느니라.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일이 있네요. 이게 무엇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투네요. 뭘로 다투고 있어요? 말로 다투고 있네요. 말 다툼하지 마세요. 다투지 말고 세워주는 그 유익이 있어야죠. 우리 성도님들 서로 간에 의견이 충돌이 생겼어. 특히 이거 정치 이야기가 다르잖아요. 누구는 이쪽이고 누구는 이쪽이에요. 근데 서로 좀 생각이 달라. 그럼 존중해 줘야죠. 그래서 그것이 답은 아니잖아요. 생각이 다를 뿐이지. 예, 근데 그것이 다르다고 해서 그런 거 생각을 잘못한 거야. 이게 올바른 거야. 그럼 다투면 그 사람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못 있죠. 무슨 소리야? 전 세계는 지금 이거를 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다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왜 말다툼해요? 성경도 그러거든요. 진리로 말다툼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모여서 하는 일이 그것밖에 없나요? 그냥 아야, 아니야, 어야, 오가 맞아. 아니라니까, 아가 맞다니까? 이런 식으로 따질래요? 맨 논쟁만 하고.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불의의 도구가 아니라 의의 도구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혀가 중요하다고 야고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혀. 불같은 혀예요. 그러니까 이 혀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세워줘야죠. 대화법도 잘해야 됩니다. 듣고서 부정적인 것은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그 사람 들었으면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좀 해보십시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아니라 형제 자매나 똑같습니다. 일부러 말다툼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는 유익한 종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특히 가정을 많이 강조합니다. 안에서 센 바가지 다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런 속담도. 가정이 잘 돼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말 잘해야 돼요. 유익한 말을, 부드러운 말을, 세워질 말들을 해야죠.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도 보면 사랑으로 행치 않는 것도 유익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한 구절도 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시작.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설교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고요. 듣는 사람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둘 다 잘하면 좋겠죠. 그런데 설교를 믿음으로 듣지 않는 사람은 유익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으시는데 어떻게 들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안 듣고 오늘 또 무슨 설교하지? 또 저번 했던 것도 아니야? 뭐 그 얘기겠지 뭐.
이렇게 들으면 유익이 없는 거예요. 말씀 듣는 자세가 안 된 거지. 저는 사람으로서 제 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들어야죠. 믿음으로 들어서 오늘 그만 읽었잖아요. 믿음과 그 말씀이 어떻게 된대요? 섞여야지. 섞이지도 않아. 따로따로 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유익이 없는 거죠. 섞여야 된다니까요. 어떤 것은 섞이지 말아야 되는데 말씀과 믿음이 섞여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책이지만 듣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받지 않을 때는 이 성경책은 킹제임스 성경은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유익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 문제는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지. 오늘날 이런 부분을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고 말씀 듣는 그 자세가 말씀으로 듣고 믿음과 섞여서 정말 유익한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번 주의 말씀과 좀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야고보서 2장 16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까지라도 우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2장 16절 야고보서 시작.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떠나가라 너희는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 하고는 몸에 필요한 그것들을 너희가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해보세요. 배고프니? 가서 밥 먹어.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배고파? 먹을 것을 주는 거하고 어떤 것이 유익이 있겠습니까? 주는 거라는 거잖아요. 주는 거. 이런 실제적으로나 영적으로도 굶주린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눠줘야죠. 베풀어줘야죠. 거기에 엄청난 이익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빌려주는 거는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거예요. 구워주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보실 때 하나님께서 지금 빚지신 거야. 그럼 빚진 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갚아주셔요. 이런 공식을 우리가 알아야죠. 근데 그런 공식은 성경에 생각도 안 하고, 야, 내 거 있는 거 줬다가는 나 이거 먹기 힘든데 이거 이번 한 달 살아야 되는데. 나누는, 베푸는 유익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장사꾼이잖아요. 실제 장사꾼도 이익이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대답을 못 하세요. 그냥 자기 통장에만 다 집어넣나요? 정말 제대로 된 장사꾼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부해요. 나누는 겁니다. 근데 기부 문화가 좀 바르게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기부하면 세금 폭탄 맞고 어떤 나라 그러더라고요. 기부했는데 잘했잖아요. 그럼 인정해 줘야 되는데. 나누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양식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나누는 겁니다. 사랑을 나누든지 물질을 나누는 건지 뭘 나누든지 간에 선하게 나눠야 되겠죠. 성경은 베풀다 나눈다 라고 할 때 대부분 물질적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지막 구절인데 제가 읽고 결론 짓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 곧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였느니라. 주는 것이 어떻다고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받고만 살지 마세요. 주고 사세요. 그 사람이 더 어떤 사람이에요? 복인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복된 사람이래잖아요. 주는 사람이 되세요. 손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누구에게 빌려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목적은요, 돈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부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부지런히 일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이게 유익한 장사꾼이거든요.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정말 대단하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걸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성경은 인색하다 그래요. 인색하다. 자, 옆 사람 쳐다보고 인색하지 맙시다. 인색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익이 없는 일을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늘 말씀에 한 문화를 묻어둔 그런 종보다 더 어리석은 거예요. 유익이 없는 일을 하지 말고 유익이 있어서 남는 장사를 하는 그런 훌륭한 신실한 장사꾼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